인사말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난 부활 주일에만 잠깐 마실 나오듯이 부활하셨다가 그리고 다시 무덤에 들어가신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부활주일에만 반짝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부활의 능력 붙잡고 우리 힘차게 함께 신앙생활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혹은 2학년 때의 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주 추운 겨울이었고 저는 길거리에서 파는 어묵, 떡볶이, 붕어빵 이런 것들을 이제 길거리에서 혼자서 이제 맛있게 먹고서는 계산하기 위해서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쪽 저쪽 주머니에도 돈이 없는 거예요. 집에다 놓고 온 건지 아니면은 돌아다니다가 어디다가 떨어뜨린 건지 아무리 뒤져도 돈이 없어서 저는 솔직하게 아주머니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아주머니, 일단 맛있게 먹었습니다. 맛있게는 먹었는데 제가 지금 돈이 없어요. 근데 오늘 저를 그냥 보내주시면 제가 내일 꼭 찾아뵙고 오늘 먹은 값을 치르겠습니다. 그렇게 아주머니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렸더니 아주머니는 아주 어이가 없다는 표정, 불신이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시는 거죠. 아,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이 아주머니에게 정말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를 확인시켜줘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최후의 보루로 힘주어 아주머니께 큰 소리로 말씀드렸습니다. 아주머니,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라고 당당하게 아주머니께 말씀드렸더니 아주머니는 그래? 그럼 한번 믿어봐야지. 그리고서 저를 그날 보내주셨고 저는 약속대로 다음 날 돈을 가지고 아주머니에게 찾아와서 어제 먹었던 값을 치렀습니다.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28년, 29년 전이니까 옛날이죠.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크리스찬, 예수쟁이들, 그때는 다른 의미로 우리가 욕을 듣기는 했어도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면 믿지 않는 사람보다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때는 형성되어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이 아주머니가 거기서 붕어빵과 어묵을 팔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날 누군가가 똑같이 그 아주머니에게 아줌마, 저 교회 다녀요. 외상 좀 올려주세요 라고 하면 아마 그 아주머니는 외상을 받을까요? 받지 않을까요? 아마 오늘날에는 받아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전과는 달리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크리스천, 이 이름이 예전과 같은 신뢰할 만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이런 명성을 오늘날에는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면 가식적인 사람, 앞과 뒤가 다른 사람, 앞에서는 그냥 온갖 착한 짓을 하고 착한 말을 하면서 뒤에 가서 뒤통수 치는 사람, 심한 경우에는 사기꾼,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이 거룩한 이름에 오히려 이 거룩한 이름의 명성이 바닥에 떨어져 버린 그런 현실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크리스천, 하나님의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우리 그 이름이 가졌던 예전의 그 명성과 신뢰를 우리가 이제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 특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이 어디 가서 숨길 만한 이름이 아니고 오히려 당당하게 내세울 수 있는, 아니 내세워야만 하는 그런 이름이라는 것을 기성세대인 우리들이 다시 회복하고 다시 그 이름의 영광과 명성을
되찾아주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저 같은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어디 가서 저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라는 그 한마디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나라,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 고린도서는 고린도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와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써보낸 편지의 내용이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당시 로마 제국에서 4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실제로는 이 그리스의 수도와 같은 중심 도시였죠. 당시에도 인구가 약 60만 명을 넘는 그런 상업 중심, 무역 중심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거대한 상업 도시들이 다 그러하듯이 이 고린도라는 도시 역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문화에 다 개방되어 있었고, 그로 인해서 그 어떤 도시보다도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문화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하고 쾌락과 욕망만이 가득한 도시, 그것이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얼마나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타락의 정도가 심했는지 고린도인처럼 보인다, 고린도 사람처럼 행한다 라는 헬라어 코린티아 조마이라는 이 헬라어는 음란 행위를 하다, 매춘 행위를 하다, 이런 단어로 사용되고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떤 사람을 향해서 야, 저 사람 고린도 사람 같아, 야, 저 사람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니까 꼭 고린도스럽네? 라고 이야기했다면 그게 좋은 뜻이라는 거예요? 나쁜 뜻이라는 거예요? 나쁜 뜻이 됐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야, 저 사람 고린도스러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 사람 매춘 행위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음란한 사람이야, 이렇게 그 고린도라는 이름이 이 쾌락의 상징이 될 정도로 고린도는 타락과 욕망의 도시였더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곳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들을 그곳에 불러 모아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새 이름을 가진 자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요, 고린도에 있지만 고린도스러운 타락에 속하지 않고 고린도에 있지만 하나님께 속한 바로 성도, 그게 바로 교회요 성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거룩한 이름, 교회라는 이름, 성도라는 이름,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지 못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고린도스러운 모습으로 이 교회와 성도들이 똑같이 변질되고 타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이름의 의미와 그 명성을 잃어버린 교회와 성도를 향해 질책과 책망이 가득한 편지를 써 보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부터 우리가 나누게 될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고린도서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한 주 한 주 나눌 때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교회와 성도라는 그 거룩한 이름이 가진 정체성과 그 신뢰성과 그 믿음과 그 책임과 의무를 우리가 매주마다 고린도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 되찾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보내는 발신자인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아멘.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죠? 사도로 부르심 받은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라는 말 자체가 보냄을 받은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이름이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사도인데
근데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의지와 내 방법으로 내가 사도가 된 게 아니고, 내가 사도긴 한데 내가 사도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누구의 뜻에 따라 내가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내가 사도가 되었더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그리고 그 부르심과 보내심을 통해서 내가 사도가 되었고, 고린도 교회를 비롯해서 온 세상을 향해, 특히 당시 이방인들을 향해 보냄을 받은 그런 사도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래서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보냄받은 사도로서 편지를 쓰고 있다. 그렇게 지금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 고린도 교회를 비롯해서 초대 여러 교회에서는 바울의 사도성을, 사도직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아니, 바울이 어떻게 해서 사도야? 예수님의 직속제자, 12제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니고, 심지어 바울은 예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인데, 근데 그런 그가 어디 감히 사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우린 인정 안 해. 바울은 사도 아니야. 초대교회 안에,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의 사도직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더욱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나 사도 맞아. 그런데 내가 내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내가 되고 싶어서, 혹은 사도가 돼서 내가 무슨 권위를 부리고 명예를 누리려고 내가 내 뜻으로 사도가 된 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시고 세우시며 보내셨다고, 그렇게 솔직하고 담담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에는 엄중한 경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은, 앞으로 내가 너희에게 전할 메시지는 나 한 사람의 경험과 주장이 아니라 나를 사도로 부르시고 보내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이고 교훈이기에 이 말씀을 가벼이 듣거나 꼬아 듣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엄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또 그것에 순종해야만 된다는 것을 바울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1절에서는 이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는 발신자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했던 바울이 2절에서는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자, 처음에 내가 누구한테 지금 편지를 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내가 편지를 지금 보내는 거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참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당시 뭐였어요? 쾌락, 욕망, 그리고 매춘, 이런 타락의 대명사가 고린도예요. 그런데 그런 우상숭배와 쾌락과 타락의 대명사인 고린도와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고 동시에 또 부름을 받은 그런 거룩한 무리인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붙여서 사도 바울이 일부러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내가 누구한테 편지를 보낸다? 하나님의 교회에게 편지를 보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세우신 교회는 어디 저 산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타락하고 빛이 없는 이 어둠이 가득한 그런 고린도, 그런 고린도 안에서 살아가되 고린도스러움에 속하지는 않고 오히려 구별되어
예수님께 속한 자로 그 고린도를 빛으로 변화시키는 자들, 그들이 바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습니다. 절은 다 어디 있어요? 다 산에 있어요. 절은 고린도에 없어요. 절은 고린도에 없습니다. 다 고린도 바깥에 있어요. 좋은 자연, 좋은 풍경, 악한 쾌락과 유혹으로부터 다 단절되어진 곳으로 다른 종교, 다른 절들은 다 그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반드시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타락한 곳, 영적으로 소망이 없는 곳.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고린도 안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곳에 교회가 구별된 모습으로 바로 세워져 있어야지만 그 쾌락과 타락과 어둠인 고린도를 빛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 표현은 정말로 우리가 교회됨에 대해서 날마다 우리 스스로 되새겨보아야 하는 표현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우리 수원성심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를 동시에 묵상을 하는데, 아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수원성심교회라는 그 이름이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그냥 성심교회가 아니고 무슨 성심교회예요? 수원에 있는 성심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수원에 있는 성심교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성경적인 교회예요. 빛이 없는, 소망이 없는 쾌락, 욕망, 이것으로 가득한 고린도에 있으면서 그 고린도를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시킬 교회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였다면 여전히 혼란스럽고 어지러움 속에 빛이 없는, 그리고 구원받아야 할 이들이 수도 없이 많은 이 수원 땅, 그러나 이 수원 땅에 있으면서 성심, 거룩한 마음, 예수의 마음으로 이 수원을 변화시켜야만 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 그게 누구라고요? 수원에 있는 성심교회, 우리 수원 성심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에 자부심을 느끼자고요. 우리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처럼 우리는 반드시 수원을 변화시키는 성심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수원을 변화시킬 수원 성심교회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것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2절에서 이것을 두 가지로 풀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 화면에 자막을 한번 더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자막으로 띄워주시면, 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란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 파란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곧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를 변화시킬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두 번째로 어떤 게 고린도를 변화시킬 하나님의 교회냐면, 우리 두 번째 파란색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고린도라는 타락의 도시에서 고린도스럽게 욕망을 부르고 쾌락을 부르고 이런저런 세상의 것들을 부르는 자들이 아니라, 고린도에 있지만 누구를 부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게 고린도를 변화시킬 누구다? 하나님의 교회다.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 표현이 너무나 참 기가 막힌 표현인데, 이 이단 놈들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 이단 때문에 이 참 표현을 쓰는 게 계속 제가 참 마음이 쓰려요. 그러나 이것 또한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저 이단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수원시를 거룩함으로 변화시키는 우리 수원 성심교회와 우리 거룩한 이 땅의 교회들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시대로, 그런 세대로 우리가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절에서 바울이 자신을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마찬가지로 2절에서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너희들은 무엇으로 부름을 받았다?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부름을 받았다라는 이 표현은 수동태입니다. 내가 원해서 된 게 아니에요. 누가 나를 그렇게 불러줬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가 되고 싶어서 사도가 된 게 아니라 누가 사도로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는 성도인데 내가 되고 싶어서 성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성도라고 지금 서로 부르는 게 아니라 누가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가 서로 잘생기지 않은 거 알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서로 엄청난 미인이 아닌 거 우리 알잖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만날 때마다 아유,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형제님, 아유, 세상에서 제일 미인인 자매님, 우리가 서로 교회 안에서 만날 때마다 이렇게 서로를 불러야만 한다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아닌 거 뻔히 아는데 얼마나 민망해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 서로 알잖아요. 우리가 서로 거룩하지 않다는 거. 거룩은커녕 우리가 얼마나 죄악이 가득하고 얼마나 실수투성이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표현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존재인지 우리 서로 잘 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늘 뭐라고 불러요?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성도라고 표현하잖아요. 제가 예배 때마다 설교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을 부를 때 제가 항상 어떻게 불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럼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신 여러분 이렇게 부를 때 그 누구도 저는 아닙니다 이런 분이 한 분도 없어요. 난 성도지. 나는 거룩한 성도 맞지. 다 그렇게 성도라는 표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우리의 성도라는 이름을 앞으로 부르지 않는 것으로 해야 맞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여전히 서로를 향해서 스스로에 대해서 우리는 성도라고, 나는 성도라고 그렇게 스스로의 정체성을 또 서로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나 행위로는 절대로 거룩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어떠함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라고 불림을 받을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이나 행위로 인해서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다는 그 한 가지만으로 우리를 거룩한 무리들, 거룩한 사람들, 성도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닌 거예요. 당연히 나는 성도라고 불릴 자격이 없죠. 얼마나 민망한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너 때문이 아니고 네가 믿는 예수 때문에, 네가 믿는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너를 무엇으로 부른다? 성도로 부른다 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이름입니까?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성도라고 부를 때, 누군가가 나를 성도라고 불러줄 때 우리는 사실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돼요. 그래, 나는 성도라고 불림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 어떻게 나 같은 게 감히 성도라고 불릴 수 있어. 근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여 주셨기에 내가 성도라 불릴 수 있게 되었지. 참 감사하다. 이게 참 은혜다. 우리가 성도라고 서로를 부르고 자기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마다 적어도 이런 민망함과 또 그 민망함과 동시에 이런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하기에
성도라 불릴 만한 자격이 없는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성도로 불림을 아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부르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첫 번째가 뭐였어요? 자막을 한번 다시 볼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첫 번째 우리 2절 자막, 무엇이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 감히 스스로를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이 성도라고 불러주신 자들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임을 알기 때문에 성도라 불리움에 대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래서 두 번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성도라고 불리울 수 있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자, 그렇게 예수를 부르는 자, 이게 바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이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정해 주신 그 이름, 성도. 우리 그 민망함을 가지고, 그 민망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감격과 자랑을 가지고 우리 서로를 향해서 성도님 하고 불러보고, 그리고 스스로의 정체성을 가지고 제가 성도입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도님 하고 불러주세요. 시작. 성도님. 그리고 내가 성도입니다. 내가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집사님 참 잘생기셨어요. 아유, 우리 권사님 너무 예뻐요. 아유, 부티나요. 이런 말 듣는 것보다 성도라고 내가 불리워지는 것, 그것을 더 기쁘고 그것을 더 가치 있고 감격스럽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궁극적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써보낸 이유는 그 영광스러운 이름, 그 신뢰, 그 책임과 의무를 완전히 땅에 떨어뜨려 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질책하고 책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고린도의 편지를 시작하는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만 우리가 나누니까 좀 괜찮은데, 당장 다음 주 이제 10절부터는 어마어마한 사도 바울의 책망과 질책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단순히 화풀이하듯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질책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이 질책과 책망이 자양분이 되어서 나중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오히려 주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견고한 자로 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이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이제 책망과 질책을 쏟아내려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바울이 어떠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질책과 책망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지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의 매를 드는 때가 있죠. 그 왜 매를 드는 거예요? 당장은 좀 따끔하고 아프고 괴롭겠지만, 그러나 지금의 그 아픔이, 지금의 그 고통이, 지금의 그 질책과 채찍이 장차 이 아이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부끄러움이 없는 견고한 아이로 세워지기 원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매를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그런 마음인 것이죠. 이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엄청난 질책과 책망의 말들을 쏟아내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양분이 되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주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견고한 자로 성도들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바울은 지금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우리를 혼낼 때 늘 자주 사용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다 누구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이게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혼내시고 때리시잖아요. 그 말이 얼마나 듣기 싫은지 몰라요. 얼마나 듣기 싫은지. 하지만 사실 그 말이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비슷하지만 이게 다 너 잘 되라고 내가 하는 거야 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이게 다 내가 주 안에서 주님의 기준과 말씀으로 너희를 질책하고 책망하는 것은 그것은 결국 너 잘 되라고 하는 얘기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잘 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8절 9절 말씀을 보니까 누가 너희를 잘 되게 하고 누가 너희를 견고하게 하시는 거라고 바울이 말씀합니까? 미쁘신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이 너희를 성도라고 불러주신 하나님이 반드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너희를 책망할 것이 없는 견고한 자로 그렇게 너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거야. 그러니까 너희를 성도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따끔따끔한 내가 주 안에서 주는 이 책망과 질책을 잘 견뎌내고 그것으로 너를 돌아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미쁘신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너를 견고하게 하실 거야. 이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채찍과 질책이 가득한 고린도서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앞으로 이제 몇 주간 이 고린도서의 말씀을 성도님들과 나눠야 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제가 어쨌든 간에 우리 수원성심교회 이제 담임 목사로 취임한 지 서너 달이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선배들이 이야기해 줍니다. 담임 목사로 취임하고 나서는 1년 동안은 축복의 말씀만 전해야 돼. 1년 동안은 성도님 칭찬만 해야 돼. 너 그래야 성도들이 좋아한다. 그래서 저도 그렇지. 나도 우리 수원성심교회 성도님들 칭찬만 하고 축복하는 이런 말씀만 전해야지. 그래야 성도님이 또 나를 좋아해 주겠지.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희한하게 에스라서를 끝내고 이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전했으니까 신약 성경의 말씀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눴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데 고린도에서의 말씀을 성도님들과 나눴으면 하는 마음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안 되는데 이 고린도서의 말씀은 말씀마다 책망과 질책밖에 없는데 내가 이 고린도 전후서 말씀을 성도님들에게 전하면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 한두 주는 찔림을 받다가 한 달, 두 달 맨날 질책과 책망의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 성도님들도 지칠 거고 저 새로운 목사는 칭찬할 줄을 몰라. 저 그냥 새로운 목사는 강단에서 맨날 책망하고 맨날 질책하고 나도 지쳐. 분명 그런 성도님들이 나타날 텐데 이거 고린도 전서를 해야 되나? 솔직히 저도 그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 교육자 회의를 하면서 고린도 전서 말씀을 전하는 게 괴롭다는 그런 제 마음을 살짝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가 필요한 채찍과 책망과 질책을 받을 때 그래서 때로는 찔림이 되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성도 여러분, 미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따가운 시간과 고통의 시간을 건너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충성된 자, 견고한 자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때로는 좀 마음이 아프고 좀 고민이 되더라도 미쁘신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실 그 미쁘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옛날의 그 명성, 그 거룩함과 그 신뢰와 그 책임과 의무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우리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곳,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든지 그곳에서 내가 성도